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7번째 시간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계시록 22장 7절, 12절과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거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축제 기분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던 전쟁을 그치지는 않았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랍 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즐긴다고 합니다. 아랍 지역은 사실 기독교가 시작한 지역, 출생지지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역, 그 외 이라크에서도 크리스마스가 2008년에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고, 에집트에서는 원래 콥틱 오르토독스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더블린, 두바이, 이란은 공휴일은 아니지만은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란에서 크리스찬 숫자가 약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날이지만은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 본 것처럼 부활절이 되면은 아주 조용해집니다. 교회들만 지키는 날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극단적 광신도 혹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아직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진정 낮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아본 사람은 동방에서 먼 길을 온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기에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들을 모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참 허무하다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팔복과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등 우리가 보기에 한 40번 행하신 기적 중에서 28번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은 육신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실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믿음을 가진 다음에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베드로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로는 rebuke, 예수님을 야단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을 교정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전까지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은 2000년 전에 오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신실하게 주님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8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의 크신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16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실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시고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24절, 25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신다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지를 않는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제일 마지막 주제입니다. 반드시 돌아오시고 돌아오신다면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8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베드로 신앙 고백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두 번째로 언쟁을 한 다음에 기다리는 종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가르치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2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인자가 돌아오시는 날 24절, 26절, 30절 그날에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다섯 번째는 고난주간 화요일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제 감람산 강화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리고서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서 이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덟 번째, 제2차 유대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8번
각각 다른 때와 다른 장소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서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썼습니다. 파루시아는 간다 하는 엘코마이와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파루시아는 성경 밖에서 왕이 자기 왕국 속에 속한 도시나 지역을 방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 속한 왕국에 예수님 왕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면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죄를 속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 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똑같이 바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말을 합니다.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바루시아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말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은 1장 7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요한은 계시록을 쓰는 1장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려고 천사들과 성도들을 이끌면서 땅 위로 오시는 모습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보좌 앞 심판을 행하시고 난 다음 22장에서 세 번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 마카리오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마카리오이 해서 전부 복수로 나왔고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마카리오스 단수로 나왔습니다. 내용으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계시록 내용을 알고 배우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카리오스. 두 번째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 와서 상을 줄 것이라. 첫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계시록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하셨고 12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와서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 세 번째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말을 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루시아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에 모두가 다 내가 올 것이라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믿는 이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은 귀를 돌리는 사람들 진정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것 먹여주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 같은 거 다 다스리시면서 정말로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깨닫고 지켜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는지를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휴거를 가리키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이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다음 믿는 이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시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계획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믿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믿는 이들에게 어려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광신도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해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난번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좋지만은 이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세상에서 저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사옵나이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요한의 말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